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독했습니까? 이 교회는? 교독했어요? 그건 예? 그럼 우리 교회가 똑같네.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 짧으면 같이 하고 길면 교독하고 비슷한 점이 많네.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서 그러지 분위기가 비슷한 그런 게 있네요. 분위기도 저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무겁고 진중하고 연세 많고 뭐 이런 부분이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우리 그러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우리 경북노회의 어머니와 같은 참 귀한 구미 강동교회입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대리당회장으로서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노회가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미 강동교회 성도님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이 다 사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들지만은 잘 극복하고 열심히 일상에 매진하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구미 강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춘3월이 지나고 4월 중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농사력에 의하면은 이제 이 시점부터 씨를 뿌리거나 각종 묘목이나 또 종자를 심고 또 옮기고 하는 그런 분주한 때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힘을 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다짐을 할 때입니다. 아직 4월 초순경, 아직까지 남은 올 한 해의 기간이 약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조금 덜 남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경주해야 할 그럴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먼저 이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그런 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서 도전받아야 될 부분은,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런 자신의 지난 삶을 반추해보고 여러 가지를 돌이켜보니까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 없는 마지막 생애를 산다는 이거 자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성을 마감해야 될 그 시점 가운데서 강한 믿음으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그런 마지막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생애 종착점에 서게 되면 지나온 세월을 회고해 가면서 다들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더 잘할걸. 그때 좀 더 잘할걸. 내가 그때 좀 더 아내에게 잘할걸. 좀 더 남편에게 잘할걸. 그때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좀 잘할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할걸. 이렇게
그때 좀 참을 걸 이런 식으로 후회하면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넋두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성공적인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바울 사도가 받았던 이런 부름의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기 좀 도전을 받고 그런 정말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3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 가운데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 서신들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은혜가 되면은요, 그 말씀을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말씀, 이런 은혜,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우리는 심령의 아멘으로 받아들일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 잡았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요, 반전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알퐁소 도테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아멜 선생이 퍼시아에 의해서 프랑스 언어를 사용 금지령이 내려서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 여러분 들어 익혔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들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책을 읽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멜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제군들, 프랑스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걸 한 번 강조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한 달러 공부하고 또 이 말을 강조하고, 프랑스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어린 학생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참 더 나이를 바라보면서 한 민족이 노예로 전락했을지라도 그 나라의 언어를 지키고 있다면 감옥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프랑스 말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마지막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의 마지막 수업에 감동을 받았는지 다들 입을 굳게 앙다물고 결심했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유혹에 감옥에서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한 것과 같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자리 잡게 되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려면 이미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50% 넘는 부분이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에 실수하고 과거에 쓰라린 부분들을 부둥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연연하면 할수록 현재의 나를 얽어매게 되고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그렇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실패한 제1의 원인이 과거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양식 만나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이요, 거기는 물도 안 나오고 거기는 채소도 거둘 수 없고 광야에 먹을 거 없습니다. 먹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새롭게 광야를 일구고 그 광야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다시 거둔다 하더라도 그런 일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약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이른 아침에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 그거는 생명의 양식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양식, 생명의 양식,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것 없는 그 시대에. 그런데요, 못된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요, 박한 음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박한 음식, 아이고 질린다 질려, 맨날 이것만 먹느냐, 고기도 좀 먹어야 되지, 그리고 마늘과 파와 부추도 먹어야 되지. 그리고는 불평할 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걸어놓고 마음껏 고기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세상에 이런 백성이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그냥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씩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금방 과거의 회상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나고 온 과거 속에서 괘씸한 부분도 다 있잖아요. 섭섭했던 부분 없는 분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때 좋았던 부분보다는 그런 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요, 이미 지나가는 시간이요. 물론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반추하면서 미래를 향한 도약하는 유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안 좋은 과거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발전적인 삶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는 목적을 향해 쫓아가는 푯대를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푯대 매우 중요합니다. 12절 말미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그것,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푯대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푯대. 오래전에 그 월간 중앙지에 우리나라의 인간 문화재 중에 유명했던 분 한 분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동진옹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유명한 소리꾼입니다. 이 방면에 독보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의 연세가 83세였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루 4시간씩 소리를 지르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소리 연습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경지에 이렇게 되면 좀 쉬기도 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소리 노래 연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4시간씩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청년들도 쉽지 않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그 박진홍이 말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리를 연습한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4시간씩 소리를 지르는 그 자체가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아니 83세 된 그 박진홍 옹이 대답하는 거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이 그대로 국보적인 존재라니까 존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대가 뭡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천하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힘든 이 세상에 보내시네. 그것도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백성이 사는 그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의 남은 생애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생애 표식을 확실히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거 하나만 자기는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던 것이죠. 바울 사도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 사도의 표대였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자기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기심의 은혜요. 여기심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벌써 목사 안수 받은 30년이 지났지만 다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한성질 하시고 모난 부분 다 있고요. 우리 집에 손녀도 보니까 한성질 하더라고요. 손녀도 아이고 막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자기 아빠하고 엄마한테 땡깡 지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가 부끄러워서 아이고 얘야 그러고 막 부둥이 안고 가버리더라고. 아이고 그거야 한성질 하는데 뭔 때더라고요. 우리 손녀 아이고 그거야. 그리고 아이고 윤솔이 한성질 하네. 그러고는 윤솔이 오 하면 뭐 부끄러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우리예요. 별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 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쾅쾅 못을 박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쓰러뜨림을 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가고, 말로 못할 질곡의 삶을 사는 그때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울살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표대를 삼았어요. 그래서 멋진 삶을 그런 시종일관 살 수 있었고, 그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라틴어로 목표는 피니스입니다. 인생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목표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인생 종말과 풀가문의 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생애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목표가 진짜 목표요. 후회하지 않는 그 표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을 그때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제대로 된 표대의 삶을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의 상을 좀 욕심낼 필요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게 먼 거 아니에요. 먼 거 아니에요. 바로 바울의 삶을 본받으면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닮는 게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에게서 얼마나 예수님이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요.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도 마지막 순교시 그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보면 다 예수님 닮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구미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